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요즘 시국이 저절로 이렇게 우리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짧게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의 말씀, 기도라는 주제가 주는 이 무거움, 부담감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을 가장 우리의 응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이유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곳에는 사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조금은 특수하고 또 조금은 한정된 제한된 그 기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이들이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롭거나 안정되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지금 고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더군다나 뒤에 말씀을 보면 고난의 질병까지 더해지는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한 설상가상의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가 대면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위로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병을 고치고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병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이곳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사실은 짧게 요약하면 15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야고보서 초반부에 나왔던 믿음의 기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초반부의 1장 5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간절함, 그렇죠? 간절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우리가 여기서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 말 그대로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점적인 그 기도에 우리의 태도를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죠?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하였다면 이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1장 앞부분에 있는 믿음의 기도의 공식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들에게 고난이 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누가 고난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난이 지금 없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자마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면 고난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냥 너희 중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기도하라는 말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공식으로 한다면 한 번 기도하거나 하면 사라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확신을 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가요? 야고보서의 성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처음을 시작할 때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야고보서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죠? 처음에는 여러분 중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장 이제 야고보서가 맞춰지는 이 부분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앞에서는 기뻐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면 좋지만 우리는 사실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할 만한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고난을 빨리 제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도이냐면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기도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임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고난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올 것임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다면 참 냉정하고 야속한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눈을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고난의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기도를 계속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하는 형제가 옆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쪽 한 구석에 즐거워 찬송하는 이가 보여지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 이쪽에서는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즐거워 찬송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지금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저렇게 즐거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공동체 안에 여러 모양으로 있는 삶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절대로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역경을 인내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경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공동체 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전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이 앞부분에 보면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습니까? 5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의 순간에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원망하는, 그들의 입술이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안에는 또 다른 약속이 좀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속성인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교회나 가정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 옆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죠?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라는 성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찬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게서 고난이 멀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을 지속적으로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가 그 고난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자로 섰을 때에 드려지는 찬송이 교회 공동체에서 올려지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이 빨리 넘어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곡조 있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같이 연약한 자가 이런 거대한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지는 그런 찬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이 찬송이 아니고요, 이 즐거워하는 이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고난당하는 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셔서 고난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그런 서로 간의 고백이 있는 그 기도, 고난당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서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찬송하십니까?
우리에게 잘 되는 것들, 우리에게 찾아온 유익들, 우리에게 있는 범사에 잘 되는 것들을 놓고 찬송하십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찬송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도와 찬송은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와 같은 고난을 이미 먼저 갔던 그런 고난의 동역자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껴안고, 주님, 이들도 연약하지만 저 같은 이들을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셔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이런 기도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바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역사가 내게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기도, 공동체 안에 마음이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바로 야고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원했던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경건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그 혀에 맞닥뜨려 있는 근원인 마음, 이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를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참된 기도는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지만 이것은 기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동일한 고난을 먼저 경험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있으셔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자가 한 사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맥을 살펴보면 스스로 누군가에 가서 기도를 부탁할 정도도 그럴 기력도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요청하라고요? 장로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과 또 여기 시무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기도를 요청한 사람일까요? 기도해주고 있는 장로님들일까요? 누구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약속해주고 있습니까? 손을 들까요? 저희가 장로님들의 기도이다. 아니다. 기도를 요청한 사람의 믿음이다. 둘 다이다. 말씀에는 장로님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들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장로님들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특수한 상황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쁠까요? 다
담대하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성도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사랑하고 섬겼던 지도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음이 막 더 일어날까요? 더 막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때로 장로님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에 왜 이러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저 형제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기에 질병이라뇨, 저기에 중병이라뇨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절망하거나 고난의 순간에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와도 무엇 한 가지는 놓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들의 기도만큼은 놓지 않으시겠다고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가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기 이전에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우리에게 막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야고보의 권면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믿음,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해 주는 이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쩌면 장로님들의 기도 안에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고난뿐만이 아니고 이 성도의 중병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저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기도 안에는, 이 믿음의 기도 안에는 주님, 저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나 또 질병을 통해서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지도자였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고난과 즐거움, 질병까지도 세상의 힘과 세상에 압도하는 어떤 위력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결과를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됐던 이들이 바로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가졌어야 됐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인데요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럼 이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내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어느 정도 의인이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서로 뭘 고백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죄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에는 죄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공동체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서로 죄를 고백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만약에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용서하라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의 중에 기도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던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직접 죄를 끼친,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의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믿음의 기도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공동체 그 누군가에게 내가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 그는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용서의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서문 공동체 안에 이런 용서의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용서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반대의 믿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누군가는 용서를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는 사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의인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간절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조금만 의심하면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 화해에 대한 믿음, 사죄에 대한 믿음, 용서와 화목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 용서와 긍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큰 기도의 내용에 본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드린 모습에 많이 집중하죠. 그죠?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였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무릎을 땅에 꿇고 머리를 그 땅에 그 무릎 속에 이렇게 쳐박고 간절히 비가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왔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왔다라는 공식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고요. 의인으로 친다면 엘리야나 우리나 의로운 수준은 같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고 우리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데 응답받았던 이유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에 간절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그는 기도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그저 기도하였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의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수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의 정체인 것이죠. 간절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에 쳐박고 기도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되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엘리야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박해와 핍박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이였습니다. 평범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였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역사한 응답하신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걸 가지고 공동체 안에 용서와 화해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엘리야의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그것으로 가져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적인 어떤 굳게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3년 6개월의 고난을 함께 참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도자들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요,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침튀기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늘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함께하며 희생하며 긍휼을 품고 용서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서문교회가 늘 그런 믿음의 기도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